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태풍 인난노가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안전하게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피해도 보신 분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는 큰 그림 가운데 예배소 전체의 스토리가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예배소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전체 예배소 교회의 주제는 연합과 일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교회론을 체계 있게 서술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교회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신이 바로 에베소가 교회론을 체계 있게 서술한 서신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님의 보증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신학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이 에베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1장과 3장 두 번에 걸쳐 바울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기도는 에베소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을 담고 있다면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주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다루는 후반부의 삶을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4절에서 15절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요,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바울이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맺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본문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러므로는 앞서 3장 1절에서의 이러므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즉 바울은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각 족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모든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증거했었습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란 하늘에서 이미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신분이 무엇이든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차별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며 더욱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17절 전반부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핍박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어려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구원데이라는 하나님의 큰 태풍을 주셨는데요, 이 태풍은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태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데이라는 태풍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데이는 정말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간구를 할 때 거주하다라는 의미의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아닌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거주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전 또는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후반부인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사랑의 기초가 된 삶을 간구하며 농업의 비유와 건축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비유는 다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굳게 뿌리가 박히는 것의 중요성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 통치자에 관해 말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릿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뿌리 박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들의 뿌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깊게 박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의 터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어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를 말씀하셨던 내용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무의 뿌리와 집의 터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굳건한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폭풍우가 밀려올 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자 되었고 여러 환난을 당하였으나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중심에 굳건하였고 삶의 초석이 되었기에 사랑 안에서 삶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우리 에베소 전체 주제인 연합과 일치에 상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의 무한한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성도들을 세상에서 강건하게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란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담대함을 넘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상태를 꿈꾸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비록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수준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 영화로운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 완전한 충만함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충만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하며 우리의 인격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나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그 성실함에 앞서 먼저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보다 겉사람을 치장하기 위해 힘썼으며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삶의 기초를 삼기보다 세상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쏟았으며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 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가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